여러분들 스마트폰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예. 스마트폰은요 이름처럼 참 스마트합니다. 예. 할 수 있는 게 참 많죠. 심지어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폰 두 대를 붙여 놓으면 한쪽 폰 배터리에 있는 전기가 다른 쪽 폰으로 옮겨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걸 처음 알았을 때요, 저는 진짜 신기했어요. 그런데요, 제 주변 사람들은 그걸 이제 알았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요, 저는 진짜 신기했습니다. 폰으로 뭐 인터넷도 하고, 또 이메일도 할 수가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스케줄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물건도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스마트폰은요, 그 새로 나올 때마다 성능이 좋아지고 기능도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한 15년쯤 흘렀죠. 근데 사실요, 지금 저는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와도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 스마트폰은 날로 좋아지지만 정작 제가 할 수 있는 게 늘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뭐 가끔 인터넷 검색하고 이메일 확인하는 정도? 그게 다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을요, 스마트폰 개발자들이 얼마나 답답해할까요? 아무리 잘 만들어주면 뭐합니까? 그걸 활용할 줄을 모르는데. 하지만 여러분, 사실 스마트폰은요 100% 활용하지 못해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조금 덜 편리할 뿐이에요. 그러고 말 뿐이에요. 하지만 이에 반해서요, 어떤 건 우리가 반드시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요, 걱정할 게 많은 이 세상에서 안심하면서 살 수 있고, 또 무슨 일을 당해도 그걸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일들, 그거를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이 살만하고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요, 그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히브리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어디냐? 거기에서는 그 예수님이요 우리 구원을 위한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설명이 나와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0장 19절에서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이제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거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 놓으셨어도요, 정작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두 번째 부분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한 권면, 이 권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세 가지 권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 사역,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 권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권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권면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합니다. 자,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요,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다 하나님께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요, 여러분, 우리 자신만 봐도 알 수 있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리는요 신앙이 약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한번 나아가면 그때부터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한 이유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예수님이요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실까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상징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안에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그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 복음서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부터 5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자 51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성소의 휘장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안에 있는 성소 그리고 지성소, 그 사이를 가로막는 큰 커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출입문을 기준으로 보면은 성소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그 안쪽으로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휘장이 이 둘을 가로막는 커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지성소는,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이라고 해도요 어디까지만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앞에 있는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냐? 단 한 명,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요, 대제사장도 항상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속죄일날. 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뭐로 막혀 있었어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휘장을 인간이 찢었다라고 한다면 찢어지는 방향이 어디서부터 어느 쪽이겠습니까? 밑에서 찢었으면은 당연히 휘장은 밑에서 위로 찢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거 물리보다도 더 쉬운 겁니다, 여러분. 힘의 방향이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건 인간이 찢은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찢어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요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해요. 아니 2000년 전에 내가 모르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해서 어떻게 그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느냐, 근거가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믿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못 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가 사고를 쳤습니다. 사고를 딱 치면 애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아빠의 화난 얼굴입니다. 야, 속된 말로 난 죽었다. 이제 생각나는 거죠. 너무 무서워서요, 사고를 치는 아이는요 집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그냥 집 앞에서 맴돌아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자세히 보니까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어도 아이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요? 아빠한테 혼날까 봐요.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문이, 현관문이 열려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요 이 아이를 대신해서 아빠한테 용서를 받아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엄마가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엄마만 믿고 들어와. 아빠가 다 용서해 주셨어. 자, 그럼 이제 이 아이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딱 하나예요. 뭐죠? 엄마를 믿는 겁니다. 엄마가 하신 말씀 믿고 그 말을 힘입어서 집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빠는 이미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요, 이 엄마를 믿지 못하고 엄마의 말을 믿지 못하면 집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요, 우리로 하여금 이걸 믿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여러분, 그건요, 결코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요, 내가 지었던 죄값을 내가 다 치러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린 피, 그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다 예수님 덕분이에요. 때때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거죠. 뭐 내가 저지른 어떤 잘못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요, 그게 아니면 어떤 유혹에 빠져서 삶이 망가져서 못 나가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면 또 뭐냐? 어떤 나쁜 일을 당했어요. 너무 낙심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못 나가든지 그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저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내가 당한 그 어떤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2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말씀처럼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결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악한 양심이 씻어졌습니다. 참된 마음이 됐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다시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권면을 했을까요? 두 번째로 그는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자고 권면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자고 권면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성경 읽어보실까요?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자, 이번에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가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뭘까요? 사실 말이 좀 어려워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 자, 이 소망은 또 뭐냐? 이 소망은 이런 거죠.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근데 뭘 바라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온갖 유혹과 시련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의 소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의 수고를 다 마치고 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의 소망도 말합니다. 우리가요, 만일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여러분, 우리는요 견딜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소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건 역시도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뭘 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자, 2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약속하신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이는 뭐라고요? 미쁘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약속들은요,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
이때 당시에 히브리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21세기 오늘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하신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진짜 그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미쁘시다. 이건 신실하게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어기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소망을요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으면서도 막상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큰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냥 곧잘 낙심하고 맙니다. 낙심하고 말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큰 일이 벌어지면요 그냥 앞이 막막해집니다. 그 현실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발휘하는 것 역시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 순간순간 비관적인 생각이 들고요 무섭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여러분 눈앞의 현실이 이런데 그런데도 우리 소망이 이루어질까요? 예, 이루어집니다. 소망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순해요.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이건 역시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다 하십니다. 다 하세요.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 이 현실은 다 똑같아요. 똑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걸 정확히 보시고 또 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제대로 보지도 못할 뿐더러 설령 본다고 해도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얼마 전부터요 제 한쪽 다리가 심하게 부어서요 이틀 전에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검사가 진행되면서 그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지는 제 다리 속이요 참 신기했습니다. 자, 근데 그걸 보면서요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의사 선생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다리 속도 다 보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분명히 제 다리 속 영상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긴 하지만 이게 아무리 봐도 뭐가 뭔지를 하나 몰랐습니다. 정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어떠셨냐? 의사 선생님은요 저하고 똑같은 걸 보시면서도 그게 뭔지 다 아셨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셨고요. 그래서 제 다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다 아셨습니다. 그 결과 저는 곧바로 이멀전시로 보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막막한 현실 그 자체만 보지만요 하나님은 그 속에 들어있는 진실을 보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그때만이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인생을 주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마침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염려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말씀처럼
결코 헛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또한요, 여러분 이 말씀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연약한 우리는 상황이 변함에 따라 마음도 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왔다 갔다 하지도 않으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늘에 속한 온갖 좋은 은혜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 행복한 삶이요 또한 축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은 소망, 그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권면을 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서로 돌아보며 더욱 모이자고 권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돌아보며 더욱 모이자고 권면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24절과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권면으로요,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서로 돌아보자고 권면합니다. 자, 서로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관심을 갖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는 건요, 관심을 갖는 거로 시작됩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요, 누가 내게 관심을 갖는 것, 그거 무척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만일 아무도 내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건요 부담을 넘어서 뭐가 되냐, 나한테 고통이 됩니다. 고통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난 관심도 갖기 싫고 관심을 받기도 싫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인도에서 혼자 살지 않는 한 우리는요, 운명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또 관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 그리고 제 경험에 따르면요, 교인들이요, 저 사람은 관심 받는 걸 부담스러워할 거야, 이런 생각에 아예 처음부터 관심조차 주지 않으면요, 결국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면요, 단지 교인 수가 한 명 늘어날 기회를 놓쳐서 아까운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 교회로 보내실 때 우리가 잘 돌봐줄 거라고 기대하시면서 보내셨는데, 이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안타까운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 가족은 물론이고 서로가 서로를 잘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교인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교회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요, 성경이 말씀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것이요, 우리는 누가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렇죠? 또요, 반대로 슬프고 아픈 일이 생겼을 때는요, 진심으로 마음을 함께하면서 울어줍니다. 자, 이런 우리를요, 하나님도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또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요? 앞으로도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계속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더욱 모이자고 하면서 끝납니다. 아마도요,
이 당시 히브리 교인들 중에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모이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받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회유 때문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세상 유혹에 빠져서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한때 뜨거웠던 신앙이 언젠가부터 식어져서 주님을 떠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요, 점점 모이지 않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처럼 당시 초대교회에서도요, 교인들이 모이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직면한 문제와 너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2년 반 전에 코로나가 창궐을 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가 창궐하면서요, 정부의 조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이요, 교회 건물에 모이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요, 매우 심각한 고민거리가 됐죠. 모이지 못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고, 그러면 교인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주님을 떠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런 염려는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모이지 못한 부작용이 생겼어요. 자, 코로나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요, 다시 모일 수가 있게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2년 반 전에요, 우리 교회도요, 똑같은 염려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죠.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발달한 온라인 기술을 통해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각자 집에서 예배를 참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모일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요, 마침내 그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는 다시 교회 건물에 함께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다시 모이기 시작한 날 우리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다시 모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요,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교인들이요, 이전보다 훨씬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요,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를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가 함께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요, 앞으로 세상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가 다 끝난 것도 아니죠.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듣자 하니 백신을 회피하는 능력이 탁월하대요.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백신 맞아도 안 걸릴 수는 없답니다. 다만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준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걸려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다만 백신은 꼭 맞으십시오. 맞으라고 한다면. 아무튼, 근데 여러분, 그래도요, 이전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2년 반 전에는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다양한 대비책을 알려주셨고 또 그걸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면 온라인 모임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요, 몇몇 우리 교회 모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큐티 나눔, 그리고 성경 공부, 온라인으로 모여서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요, 그게 잘 될까? 괜찮을까? 이거 너무 낯설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었어요. 있었긴 했지만 이거 막상 해보니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거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저는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왜요?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또 그것을 사용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을 할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또요, 거기에 참여함으로 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은혜를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물론요,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모임이 현장 모임을 완전히 다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부득이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요, 온라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우리가 모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걸 얼마든지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경은 고독한 종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여서 함께하는 겁니다. 성경이요, 우리에게 흩어져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대부분 언제냐? 복음을 전하러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든지 그때만 흩어져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일관되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방식으로 모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품질 좋은 석탄이라고 해도요, 하나만 따로 떨어져 있으면 불은 곧 꺼져버리고 맙니다. 하지만요, 모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계속 탑니다.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활활 타오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럴 때 신앙이 유지되고 믿음도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계속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바랍니다.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주일에 다시 모였을 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더욱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길을 통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열심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